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빨간 불 들어와 있죠? 녹화되어 있죠? 빨간 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돌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결국 어떤 집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또 후반부에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만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일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계속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자랑, 혼자 있으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거. 그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야기, 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이야기만 자꾸 하고 넘치면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간증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어떤 청년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유심히 더 들어봤습니다. 1시간이 넘는데 그런데 상당히 아주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천국에를 가는데 어떤 강가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요 순간에 그 분이 저 사람이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저 사람이 다윗이네, 저 사람이 모세네,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네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하얗게 변화되시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요. 그 세 제자가 모세, 엘리야가 그냥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모세다, 이 사람이 엘리야다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감으로 바로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이 누구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내가 이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천국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많은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겠죠.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노래하고 찬양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저도요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막 일어서가지고 저는 이제 일어서 있지만 기뻐요. 저는 여기서도 하지만 어디 찬양 집회나 어디 모임과 몇천 명 모여서 예배 되면 앞자리에서요 막 혼자 막 춤추면서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 몇천 명 모이면 더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는 꼭 어디 집회 가면 꼭 첫째 주나 둘째 주 앉아요. 뒤에는 잘 안 앉는데 가서 이제 중요한다 하면 거기 막 하면 또 특별히 찬양이 들어가면요 막 신나가지고 막 앞줄에서 나 혼자 막 춤을 추니까 얼마나 뒤에서 재밌겠어요. 그래도 막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다윗이
나를 막 기쁨으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사람만 만나면 그냥 내 자랑만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은 다윗이 그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그 공주가 사울왕이 딸이 있잖아요. 미갈이 창가에서 내려보다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아니 당신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그게 뭐 여종들 앞에서 그 춤추고 찬양하다가 그 바지가 벗겨지고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막 핀잔을 주고 하니까요. 다윗이요 다시는 미갈하고요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이렇게 왕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계집종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나 왕 만들어준 사람 당신 아버지 패하시고 나 왕 만들어준 사람 누구냐고 나는 더욱 나를 비웃어서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동이었는데 기름 부어서 왕 된다고 예언해줬지. 기름 부음이 가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과 지혜가 생겨가지고 골리앗 이겨가지고 군대 장관이 됐지. 그러나 또 사울왕 미움받으면서 고생을 했지만 자기 왕 만들어줬잖아요. 누가 나를 왕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이 나 왕 만들어줬는데 내가 사람이 나를 비웃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는 주님을 높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쏙 들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부터 모든 것이 그 마음이 충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줬는지 최고의 축복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제가 예전에 사실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일어서서 다 같이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분들이 뭐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제가 양보를 하고 그러면 그냥 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앉아서 합시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20분 그거 못 써 있습니까? 20분 서 있으면 하나님이 20년 일어서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아볼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들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죠. 왕을 세워줬고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하게 하셨고 그 절대의 부를 주셨고 자기 아들 더 똑똑한 솔로몬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 이어가게 하시고 그 최고의 시대를 복을 그냥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 막내 아들이고 사람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을 살 때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내 삶에 축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있습니다. 로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로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로펠러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원래 유대교 집안인데 유태인 계통인데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에게 네가 이거 10가지만 제발 따르면 너는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 10가지만 지켜라. 어머니가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뭐 못 지키겠습니까? 그 10가지 유언 유명한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주머니로 하라.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성경을 꼭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어머니가 10가지 해줬어요. 10가지. 여러분 록펠러가요
33세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53세 최고 세계 부자가 됩니다. 예. 지금도 뭐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라 그러는데요. 록펠러 가문은요, 그 재산을 재단 형태로 갖고 있어요. 개인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 그걸 미국 국회의원들도 그걸 조사할 수조차 없대요. 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예.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이런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예. 록펠러 가문이 재단 형태로 갖고 있는 재산은 예.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록펠러가 예. 이 말씀을요 그대로 지키고요. 그가 여러분 교회를 5천 개는 아니지만 4천 몇백 개를 세우잖아요. 500개 넘습니다. 4,500개. 그것도 그냥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멋진 교회를 지어가지고 봉헌한 것만 4천 몇 개예요. 4,500개 넘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LA의 그 수정으로 빛나는 거 있잖아요. 예. 예전에 지금 그게 재정난으로 천주교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이거든요. 예. 크리스탈로 유리를 해놨어요. 예. 그것도 저는 록펠러가 해서 바쳤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정확히 찾아봐야겠어요. 예. 그런 것만 4천 몇백, 5천 개 가까이 됩니다. 예.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멋진 건물로 예. 자기 돈으로 세워서 다 세워줬어요. 대학도요 몇 개를 세우고 또 의료기술 연구하는 그 의사들 그렇게 많이 후원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수많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자기 돈으로 다 도와줬어요. 예.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예. 나중에요.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만 40명이 있었습니다. 예. 11조가 하도 많아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를 40명을 전담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11조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1조 말고 10의 9조까지 계산하면 400명의 회계사를 자기 밑에 채용을 해가지고 동계산 시키는 거예요. 동계산 하도 많아가지고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요. 예, 믿음 지켰습니다. 믿음 지키고요. 예. 나중에 98세인가 99세까지 살았어요. 예. 이 말씀 안 지켰겠습니까? 예. 지켰죠. 자기 재산을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후원을 했는데요. 예. 교회를 예. 목사님과도 아름다운 관계. 예. 왜냐하면 자기가 물질이 많으면 목사님하고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경계한 거예요. 저기 뭐 그러면 안 된다. 예. 너는 세상에 나가지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거지. 예. 이번에 목사님 하나님 다음을 섬겨서 다 만들어놨잖아요. 영적 질서 어기고 그러면 돈 많이 헌금하는데 그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예. 그 주일날 반드시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 또 11조 항상 예. 사계명을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원수질질 하지 말고 예.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를 반성하고 꼭 성경 아침부터 성경 꼭 읽고 시작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꼭 앞에 앉고 예, 이런 10가지 계명 예, 지켰다 이겁니다. 록펠러가 그 정기에 보면은요 그 53세 최고 부자 될 때까지 돈을 정말 아껴 쓰고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병이 왔습니다. 예, 병이 와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에 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려면 막 쫓아버렸어요. 예. 너 그렇게 게으르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처럼 아침 6시 반부터 그 사람 출근해서 일 시작했다고. 예.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남에게 얻어쓰고 하면서 오는 사람만 다 쫓아버렸어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돈 벌어서 최고 갑부는 됐는데 이거 뭐 죽으면 뭐하냐. 예.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것을 선한 일 교회를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런 의료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그때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쓴 겁니다. 예. 그러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건강하게. 예.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기독교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존경받고 사랑받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예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쁘고 좋은데 네 마음의 소원 한번 안 해봐라. 예.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예? 또 교회에서 또 물질,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아름답게 갖고, 예. 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왜 축복 안 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들을 잘 찾아가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윗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너희도 다윗처럼 해갖고 한번 축복 한번 좀 받아봐라. 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만복을 줄 테니까 한번 날 좀 잘 따라와 봐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책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굳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1년에 52번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520번이고 100년이면 5200번인데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몇천 번밖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나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하겠다. 그런 자세로 항상 그건 뭐 한 번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그런 사람은요 사는 사람 몇천 번으로 끝나는 걸 몇만 번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 안 주겠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는데 머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건축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돌은 정말 쓸데없는 돌이네 하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그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설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많은 사랑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신 분이 온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이 온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그 멋진 좋은 가문에 그 제사장 내지는 부잣집의 큰 가문에 이렇게 태어나야지 갈릴리 저 북쪽 끝에 무슨 목수 아들이라는데 뭐 하는 거야 그거 하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외모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원래 멋있고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시고 했는데 십자가 지실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그 풍채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 실정이 있다는 걸 봤을 때 키도 조그만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외모가 별반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멋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옷 하나 입고 다니고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고 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좀 배웠다 갖췄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려버려요. 버리는 것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봐서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중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능력은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다 보면서도 갈릴리 북쪽에서 왔다면서 아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한다면서 아니다. 따라다니는 사람 어부 그런 애들 있다면서 아니다.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육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5,000명을 넘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왜냐? 먹기 위해서. 그 먹기가 힘든 시대인데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여주는 거 현장에 보니까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계속 저쪽으로 따라다녀요. 왜냐?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수 있겠잖아요. 예. 그럼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그만하고 나는 너희들 그때 너무 배고파서 갈 데가 없어서 한 번 해준 거지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나를 믿는 거다. 예.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 가버립니다, 집에. 예.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 별로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그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의 외모나 예,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지만은 베드로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능력과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예, 영혼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영생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들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은요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떤 자냐? 예수님 옆에서요 보좌가 있어요. 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은 영생 얻었을 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억지로 로마 군병에 끌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주고 가졌지만 천국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다 모여 있으면 구레네 시몬한테 저 사람 예. 그러면 저 사람 누구? 예수님 십자가 전 구레네 시몬 아니냐고. 예. 그러면 막 몇십억 성도들이 막 박수 쳐주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 천국에서. 예. 그 자녀들도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자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한테 한 일을 전파해가지고 다 전파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향유는요 그냥 향유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값비싼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씻는 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려면요, 예, 그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하면 결혼 자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그것을 씻고 그것을 몸에 뿌려가지고 값비싼 몸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우리나라는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몇 년을 준비하는 돈이에요. 그걸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어서 예, 발로 머리털을 예수님 발을 씻어주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마리아의 예, 그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 예, 가서 다 전해라고. 천국 가면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예. 마리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많은 사람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였지만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잘했던 사람은 존귀한 자요 영생 얻은 자요 축복된 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오늘 18절의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못했던 사람들은 18절에 돌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야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여러분 그 저주받았습니까? 예. 아직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못 박혀서 본디오 빌라도 예.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예. 나중에 비참한 치고를 맞습니다. 예. 비참하게 죽어요. 예.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2살 아래로 어린이 다 죽이고 예수님 죽이려고 못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 헤롯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헤롯이 몇 대가 이어가거든요. 그 헤롯 가면요 비참한 치고를 맞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2명 했잖아요. 장인하고. 예. 그 사람들은 비참한 치고를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줬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5년 후에요. 비참한 치고를 맞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잖아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인들한테 말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지금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너희가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울라고 그러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AD 70년에 35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식민지인데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합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로마한테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참다 못해가지고요. 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요.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 다 무너뜨리고 나오는 사람 다 죽여가지고 예.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97,000명을 끌고 로마까지 데려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콜로세움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유태인들을요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예. 그 땅에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때 상황이 비참했는지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을 죽인 죄를 우리 자손들이 당할 테니까 예수님을 죽여라고 계속 하니까 빌라도가 반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냥 죄 없으신 예수님 죽게 한 거예요.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죽이고 고통받고요. 그 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어온 예? 나라인데 거기서 또다시 전 세계로 흩어버리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에 가서 많이 살았는데요. 엄청난 박해받습니다. 예.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살 때 또 어떻게 구약 성경은 잘 지키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약은 잘하니까 이상하게 잘 사는 거예요. 예. 미운 거예요. 유럽인들이. 또 거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강탈해버립니다. 예. 또 막 살육하고 죽이고. 예.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들은 너희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유럽인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못 갖게 했어요. 직업을. 하는 직업마다 이상하게 대박이 터지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미워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재산 빼앗고 사람 죽이고 쫓아버리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허락해 준 게 바로 은행업입니다. 은행업. 예. 그 중세 때는 은행업을 아주 천시했어요. 예. 근데 너희는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고 먹고 살으라고. 예. 딴 직업 못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요즘 은행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은행은 취직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은행을 개발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최고의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요. 히틀러 최악의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600만 유대인을 죽여버렸잖아요. 가스실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핍박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1600년, 900년의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 순이 돋으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은 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어요. 그렇게 고통받고 천대받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하다는 겁니다.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자세히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영광의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께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저주스러운 삶으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돌이지만 그분이 멀뚱히 머릿돌이에요. 그분께 잘한 사람은 영생과 축복의 삶을 살지만은 그분께 못하는 사람은 그 돌에 깨뜨려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은 몸된 교회에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이 땅에 그의 몸인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보이는 교회, 그의 몸된 교회에 잘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가치를, 예수님을 알고 그 영혼의 가치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신 겁니다. 이 교회에 잘한 사람은요, 영원한 복락과 축복,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하고 교회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예수님께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몸에 못하면 머리에 못한 겁니다. 보이는 교회에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 잘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저주받고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그것은 뭐 보다 말합니다. 예. 그러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몸된 교회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받들어 잘 섬기는 사람은요, 천국의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 잘 드리고, 록펠로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막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밖에 나가서 축복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배 여기서 잘 드려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나가가지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축복을 받고, 그게 우리 그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날에 여러분 세계를 한 200년 이상 100년 이상 누가 지배합니까? 유럽인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은 같은 피니까. 셈의 세 아들이 있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첫째 큰아들이 셈이고, 아시아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함이 아프리카 계통이고, 셋째 야벳이 유럽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 세계를 리드해 갑니까? 유럽인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힘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같은 백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해보세요. 아무도 못 당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있지만 러시아도 따지고 보면 유럽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시아 셈족이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힘이 센들 지금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가 힘을 합친 걸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힘이 지금 제일 센 거예요. 노아의 셋째 아들. 첫째들은 좀 배불배불한, 둘째들은 좀 그렇고 셋째가 힘이 제일 세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성경에 다 나와요. 나중에 그 창세기 맞춰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요, 그들이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 그들은 최소 1500년, 2000년, 최하가 1000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부터요, 왕부터 개종을 해가지고 전 나라가 1000년 이상 섬겼어요. 제대로 섬겼든 제대로 못 섬겼든 뭐 천주교가 들어가 타락했든 안 했든, 그러면 타락하면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수님 이 신앙 하나만, 성경 하나만 붙잡고 그들은 1000년, 1500년을 버틴 민족이에요. 다른 종교 서양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교나 막 다른 거 막 들어가도 몇 사람만 그러지 기독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을, 그 기독교 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만을 제대로 믿었든 틀리게 믿었든 그거 하나만 붙잡고 계속 믿고 수도사가 돼가지고 일생 들어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노동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종교전쟁 일으키고 예? 종교개혁 일으키고 뭐 수없이 죽어도 나는 신앙 지키겠다고 믿음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 그 102명이 뭐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 말씀만 붙잡고 그들이 그렇게 예? 100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 중에서 예? 와트 같은 사람 증기기관 발명하게 만들고 예? 에디슨 같은 사람 전구 발명하고 라이트 형제 다 그 청교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후예들이 지혜 줘가지고 비행기 만들고 다 그들이 개발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요 그들이 다 리더해가는 거. 그러니까 1000년 1500년을 그래도 말씀 붙잡고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신앙 지키고 딴 종교 다 막으면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 지혜 하나만 열어주니까 하나 개발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 단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 외로워도 힘들어도 계속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야 그래 네가 그 믿음 잘 지키 네 자손 중에서 내가 누구 똑똑한 놈 하나 만들어주지 뭐 하나 개발하게 해줄게 그러면요 예,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유럽인들이 셋째예요 셋째. 근데도 그들이 가장 큰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은 그 1000년 동안 그들이 다른 길을 1500년 동안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믿음 하나 붙잡고 예. 되든 안 되든 이걸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금 복을 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 예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림돌이었지만 모퉁이의